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서, 드디어 에스더서를 들어갑니다. 에스더서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귀한 책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의 시대 역사적인 위치, 연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시기, 그때부터 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한 게 60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586년으로 보죠. 605년, 그 다음에 586년.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통치를 하죠. 이 느부갓네살. 이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새 친구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요. 그 환상도 보고 이때가 이제 다니엘, 바벨론. 다니엘서가 우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38년경에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죠.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 때 바벨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죠. 처음에 어떠한 정책을 펼칩니까? 바벨론은 각 나라에 있는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포로 아닌 포로로. 포로 아닌 포로라는 것이 노예처럼 막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살게 하는 건 거예요. 왜? 너희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인질이죠, 인질. 근데 먹고 살게끔 하는 인질이니까 사는 것은 뭐 적절하게 살았는데 여하튼 마음은 언제나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바벨론은 각 나라의 소수민족에 있는 지도자들을 잡아왔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온 건 거죠.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이 바벨론과 거꾸로 갔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갔죠? 자기가 사로잡은 백성들을 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각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마음을 좋게 해서 잘 봐줄게,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융화책을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때 칙령을 이야기를 한 고레스 칙령, 모든 민족이 다 융화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이 기조가 현재 UN 사무실에 고고학 자료로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엔의 목표가 고레스 같은 건 거예요. 각 민족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유명하죠. 근데 우리에게 고레스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레스 왕 때, 이 원년이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고레스가 허락을 해줬죠. 이게 예레미야가 605년 이때 예레미야가 초반에 예언했던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것과 하나님이 정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때 다니엘이 알게 됐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를 하다가 중간에 일이 나타나요. 그 일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요,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서 468년경으로 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자, 연차예요. 연차. 이제 페르시아 어디죠? 아까 살펴봤던 뒤까지 안 가고 지금 포로하고 이 페르시아, 이 왕국의 왕들의 연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보여드리냐? 이거를 봐야 에스더서가 어디쯤 있는지 아니까. 자, 이 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라, 귀환하라 라고 칙령을 발표한 고레스가 539년에서 530년까지.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봤냐? 이 가운데 535년경에 본 걸로 보죠. 다니엘이 12장 환상이. 여튼 고레스가 그 귀환을 이야기를 했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귀환, 스룹바벨은 정치인이자 왕족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귀환을 해요. 이거는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3장이 나오고 1장에서 3장의 배경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어요. 캄비세스라는 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러한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본토에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중에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못 짓고 있다가 왕이 다시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우스 1세가 통치합니다. 이게 522년에서 486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에스더서 이전의 왕들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통치를 할 때 학개서와 스가랴가 이때 예언을 했는데 이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첫 번째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연도입니다. 539, 530, 522에서 486년까지 고레스 우호적 캄비세스 방해했고 다리우스가 다시 우호적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이게 1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486년에서 464년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왕은 누구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아마 박이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이대로 다 보내드렸을 겁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있을 때 에스더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때 성전이 다시 성벽이 이 성전은 끝났고 성전은 여기서 끝났고 성전이 있으니까 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을 쌓아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지. 왜 짐승, 늑대 이런 걸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벽을 쌓아야지. 그래서 그 벽을 쌓는 일이 있었는데 이 벽을 쌓다가 크세르크세스 때 중지됩니다. 중지가 되고 그 후에 다시 성벽이 쌓는 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스더서의 이 왕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에서 고난을 당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신학자마다 보는 견지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고레스가 귀환할 사람 가라 할 때 안 간 사람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크게 3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봐요. 이때 1차.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가 2차, 3차,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 뭐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에스더와 여기 보면은 에스더서가 나오는 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를 하면 1차 귀환 때 안 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갔을까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안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는 황무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여기가 더 부자예요. 여기가 돈이 더 많아. 하나님이 황무지로 가라고 할 때 안 갔어요. 왜? 여기가 살만하니까.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있고 나서 2차, 3차 때 이 사람들이 변해서 갑니다.
이 위치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관련된 건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영적 회복은 뭐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어요. 왜 죽냐? 모르드게가 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 하만이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에스더가 가가지고 일반 왕비인데 왕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왕이 오해해서, 이제 오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만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내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심각하게 확증 오해해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림절. 부림절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날. 이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 언제냐? 부림절이 에스더가 있을 때니까는 486년경이니까 이때쯤이죠. 이때쯤으로 봅니다. 부림절.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말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부림절이에요. 여기에 부림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했었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어디냐? 168년경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마카비. 이게 수전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절기는 수전절 하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없었던 절기가 부림절, 이거 2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부림절의 뜻이 뭐다? 부림절의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림절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알아야 돼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영화 300에서 나온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인데요. 이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왕으로 평가해요. 용맹하고요. 다만 교만했고 무자비했다라고 봐요. 수완이 좋았다라는 이유가 뭐냐?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민중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의 구테타를 정리를 합니다. 소수 민족이 많다 보니까 페르시아는 구테타가 많았어요. 근데 이 구테타를 이 아하수에로 왕 4세 때 무력으로 다 제압을 합니다. 그럼 무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력만 있으면은 국가가 너무 굉장히 냉혹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테타를 같이 제압한 소수 민족들이 있잖아요. 구테타를 제압한 소수 민족들을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위로. 그러니까는 반대파가 아니라 내 쪽으로 붙은 파죠. 그래서 위로의 차원으로 파티를 많이 했답니다. 이게 파티가 일종의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지금도 당들이 모이면 막 당들의 대표를 뽑을 때는 축제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문화가 바뀐 거예요. 미국식으로. 미국도 대통령이나 누굴 뽑을 때 전당대회 할 때 축제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 축제가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부심과 축제가 주는 이미지 아이콘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잘했던 게 구테타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파티로 위로를 많이 해줬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파티가 가장 많이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파티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부담스러워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에스더서는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만들고 한 800년까지 주석이 없었어요. 신학자들이 에스더서에 주석을 안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야.
근데 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있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심, 섭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세속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 이 왕이 아주 독특한데 평가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정치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제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로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전당대회죠. 우리로 따지면 이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가 뭐냐? 이 왕이 치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정벌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야. 왜? 자, 보세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크세르크세스 때 영토입니다. 동쪽은 인도네시아 근처까지 갔거든요. 여기는 거의 와야 됐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끝났어요. 여기는 끝났어. 정벌이. 경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 일어날 나라가 없어요. 치고 들어갈 때까지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중국을 만났을 건데, 중국을 만났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중국을 못 만나고 여기 산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 끝났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여긴 끝나고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집트는 먹었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먹었고, 자, 여기 소속돼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미 먹었고, 이집트 먹고 서쪽으로 가는데 어디가 걸리느냐? 여기 그리스가 걸려요. 이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 그리스고, 이 그리스도 그리스 위에 마게도니아라는 곳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쳐버리는 왕이 누구냐?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버킷리스트가 여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여기를 치러 가려면 군대를 일으켜야 되니까,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전당대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 분위기가 좋아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어라 하지. 그 전당대회를 오늘 180일 동안 하는 겁니다. 180일. 180일이면 몇 달입니까? 6개월입니다. 왜 6개월이나 할까요? 마치 부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 산업부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대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과학 대전이나 또는 직업 박람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부스가 있고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면서 부스 가면서 다 구경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180일 동안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왕이 축제를 할 때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부분이 뭐냐? 사람들에게 마시고 싶은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축제를 하면 이 술에 대한 제재가 암묵적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잖아요. 왕이 술잔 들 때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술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자기 마음대로 제한 없이 술판인 건 거예요. 아주 코가 비뚤어진 거죠. 왜 술판을 180일 동안 가져가냐? 사람들이 이 술판에 함께함으로, 이 전당대회에 함께함으로 이쪽 치는 거 하려고. 그럼 역사적으로 쳤냐? 쳤죠. 근데 실패했죠. 그게 뭐냐? 영하 300이에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게 의해서 여기 멸망당한 게, 진 게 이 왕이에요. 그 왕이 이거를 일으키기 전에 180일 동안 지금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축제를 하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축제를 하다가 와스디라라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떠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조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너무 이뻤대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관을 쓰고 나체로 나오게끔 명령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원문이 그거랑 유사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오기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치더라도 왕들의 관례니까. 근데 뭐 나체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뭐 옷을 입고 와서 자랑을 시키고 싶은데 이 와이프가 안 오는 거죠. 왜 안 와요? 이게 180일 동안 여러분 술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180일을 마시면 얌전하게 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술집에서 하루 이틀 지나도 술을 많이 마시면은 서로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난장판인 건 거예요. 이때 왕후로 오라고 하니까 안 와. 그래서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살라미 전투를 가야 돼. 그리스 쳐야 돼. 가기 전에 전당대회 하는 거야. 근데 왕후가 오라는데 안 와?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 본문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 자, 살펴보면 에스더 1장 1에서부터 12절입니다. 1장 1에서부터 12절인데요. 이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파티. 좋다. 근데 누구를 위한 파티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왕은요, 크세르크세스는 인간들이 상상하는 유토피아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모든 고관과 지역의 유지들과 장군들과 현장에 있는 장수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여기다 펼쳐주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나 봐요. 크루즈선이 광고를 하는데 63 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크루즈 안에 있고, 24시간 먹고 싶을 때 가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날마다 공연이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근데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광고가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크루즈를 생각하면은 드는 느낌 있잖아요. 뭐가 들겠어요? 아,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파티예요. 물론 우리가 여가나 또는 쉼을 누리는 거를 제가 부정하거나 폐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티, 어디에다가 여가의 생각을 가져가는가가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방향의 결과예요. 무슨 내용이냐?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이 파티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이거를 하염없이 왕이 제공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가 그 왕궁에서 계속 있는 건 거예요.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크루즈인 거죠. 6개월 동안 누구나 다 크루즈를 타는 건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의 파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연히 한 대학교,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문구를 봤어요. Freedom is not free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Freedom,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is not free, 자유가 아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앞에 대리석처럼 크게 있는 문구예요.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모든 교회 갈 때마다 보는 현상이에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있죠.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있으신 분들의 걸림돌은 뭐냐? 신앙이 있으니까 술 먹고 골프 치러 가고, 이게 걸림사항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걸리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녀. 해외여행을. 근데 희한하게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행을 주중에 가면은 교회랑 겹칠 일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주중에 가나요? 꼭 주의를 끼고 가요. 뭐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거를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꼭 주의를 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 교회마다 이러한 그 모델링이 있어요. 여기에도 가면 있고 저쪽 교회 가도 그런 분이 있고 이쪽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자녀들이 신앙이 생기냐?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신앙이 생기냐? 모든 봉사 자리는 주일 성수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봉사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내가 티켓을 얻어서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도 성실하지 않은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파티 좋다. 근데 누구를 위한 파티인가? 누구를 위한 파티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파티.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파티를 누려야 될지, 어떠한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파티의 인생인지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그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고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던져드린 질문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 묵상이 있으면 나누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